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요, 십자가는 죄 용서 또는 사죄 선언이요, 십자가는 죄와 사탄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요, 십자가는 화목제물이요, 십자가는 구속이요, 십자가는 칭의요, 십자가는 화해다. 이런 설교를 지금까지 제가 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설교는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제입니다. 자, 먼저 오늘 읽어주신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받은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죽음신과 연합해 세례를 받으신지 알지 못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삶이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원하지 않아서, 내가 그런 생각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지가 없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잘 살고 싶은데,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데, 문제는 그 죄를 내 안에 있는데 제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갈등이 생깁니다. 나 예수 믿는데, 나 세례 받았는데, 나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나 설교 매일 듣는데 왜 내 안에 있는 죄는 없어지지 않는 것일까?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내는 것과 모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자꾸 염려와 근심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 원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죄예요. 죄. 원죄에 대한 무지. 이 죄를 없애는 것은 내 의지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내 착한 행위가 아니에요. 내 원죄를 없애는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결론이 뭐예요? 십자가를 잘못 믿었다 이거예요. 겉으로만 믿었다 이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척만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는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마음은 원하되 원하지 않는 일들, 할 수 없는 죄들이 자꾸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반죽이 삐쭉삐쭉 나오듯이 이렇게 막으면 일로 터지고 이렇게 막으면 일로 터지고 자꾸 이런 것들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의 죄를 아직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는데 가짜 세례를 받았어요. 눈물 조금 흘리고 세례 받는 순간에야 진실하지요. 진지하지요. 그러나 세례 때 죄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죄가 죽은 척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죄가 죽은 척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교회 들어올 때는 죄가 갑자기 조용해져요. 싹 숨어 있다가 교회 나가는 순간 주차장에서부터 죄가 슬그머니 나오기 시작을 해요. 죄가 없어졌다면 슬그머니 나올 게 없다니까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예수 믿은 게 가짜고 세례받은 것이 가짜고 십자가를 믿은 것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실제적으로는 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죄는 어디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피를 진정으로 믿으면 그 죄는 내가 착하게 살건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건 훌륭하지 않건 죄는 사라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가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오늘 세례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연합된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 어찌 다시 죄를 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내 안에 죄가 죽었다면 어찌 죄가 다시 내 안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과연 내 안에 있는 죄는 죽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죄는 죽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믿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죄는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죄가 파편이 남아있다면, 죄의 파편이 남아있다면 십자가가 무능하든지 아니면 내가 십자가를 잘못 믿었든지 적당히 믿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요? 자,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례란 내 죄가 죽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세례받는 건 아니에요. 죄가 다 없어져서 세례받는 거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성경도 잘 못 읽고 내가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뭘 받아야 돼요? 세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례 받는 순간에 그 세례라는 것은 죄가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죽었다고 선언하셔야 돼요. 그러면 죄가 그때부터 없어져요. 근데 선언을 안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안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는데 눈물만 짤끔 흘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날 세례 받는 날은 또 잘 살죠. 그날 하루는 또 깨끗하게 살아요. 근데 그 다음날 가면 또 마찬가지.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죽지 않았단 말이죠. 세례는 죄가 죽었다는 선언인데 세례만 받았지 선언은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살아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죄는 사라진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이 세례예요. 세례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죄는 무덤에 갇히는 거예요. 무덤에 갇히면 3일 후에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세례 받는 사람은, 진짜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죄가 무너진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처음에 죄가 무너질 때는 수술 직후와 똑같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때부터 다음에 어떻게 살아나기 시작해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내 제 자신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좀 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정말 나는 십자가를 믿는 것일까? 믿었다면 내가 또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내 안에 죄가 죽었음을 확인해야 돼요. 죄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죄가 죽지 않아요. 죄가 죽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사탄이 내 몸에서 떠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죄가 죽는, 내 안에서 죄가 찢어지는, 몸이 찢어지는 영적인 경험, 죄가 떠나는, 사탄이 떠나는, 소리를 지르는, 악을 쓰는, 통곡을 하는 그 죄가 내 안에서 무너지는 영적 경험을 우리는 실감 있게 하지를 못한다고요. 고민해 보세요. 정말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죄가 내 안에서 찢어지고 소리 지르고
막 뒤집어지고 토하고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죄가 곱게 나가겠어요? 아니에요. 죄가 세련되게 나가겠어요? 지성적으로 나가요? 지성적으로 회개 암만 해봐야 소용없다고요. 몸부림치는 죄에 대한 투쟁이 있어야 돼요. 그 경험이,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런 자기가 죽는, 자기가 찢어지는, 자기가 옛사람이 사라지는 이런 영적 경험들이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진짜요? 그러면 구원받았는지 시범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원을 너무나 값싸게, 세례를 너무나 값싸게, 십자가를 너무나 값싸게 그냥 흘러가 버린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되었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내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고, 그건 내가 노력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것을 믿으면 죄가 죽는다는 거예요. 죄가 죽었다는 얘기는 죄가 내 몸 밖에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왜? 죄가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안 겪기 때문에, 그런 몸부림을 안 하시기 때문에. 최소한 시체는 건져야죠. 시체는 건져야죠.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시체가 아직도 여러분 안에 그냥 남아있단 말이죠. 그걸 치우지 않았어요. 그걸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의 시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쥐의 시체가 있으니까 얼마나 나라가 난리를 해요. 그 음식 못 먹잖아요.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가 죽었는데 그 시체도 처리하지 않고, 사탄이 내 안에서 죽었는데, 어떤 사탄은요 펄펄거리고 살아있는 사탄이 있고, 어떤 사탄은 숨죽이고 있는 사탄이 있어요. 펄펄거리거나 숨죽거나 마찬가지 있는 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될 문제가 그게, 십자가는 내 죄를 제거했는데 아직도 파편이 남아있단 말이죠. 아직도 시체가 남아있단 말이죠. 아직도 죄의 그림자가 내 안에 있단 말이죠. 로마서 6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9절 10절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신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이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을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죽으시면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한 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단순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받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서 죄가 죽었다는 사실을 선포도 하지 못하고 시체도 못 건져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냄새가 나고. 근데 이제 오늘 이 시간이에요. 이 설교 듣는 이 시간에 그 맞다, 그 말이 맞다. 내 안에는 아직도 잘은 모르겠는데 죄의 시체가 아직도 있구나. 이걸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완전히 해결됐다, 단번에 해결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선포해야 돼요. 죄 안에 죄는 더 이상 내 안에 살아있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때 죄가 그 능력을 잃어버려요. 오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죄가 죽었다고 선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사탄의 존재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선포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선포하는 순간에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러면은 왜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데도 죄가 계속해서 그림자처럼 파편처럼 남아있느냐, 이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선언하면 오늘부터 죄가 여러분 안에서 다시 재생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가 죄가 다시 못 살아나요. 예수는 살아나도 죄는 못 살아나요. 자,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아멘이에요? 잠깐. 아멘이에요? 예. 여러분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자요? 죽은 자. 아멘.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나는 산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죄를 안 질 수 있다라고 선언해야 돼요. 그러면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몸에서 떠나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심이에요. 결심. 예수님이 이제 다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일은 2000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 능력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가 살아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죄는 죽었고 단숨에 죽었고 나는 살았다 하는 것이죠. 12절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처럼 여러분의 지체를. 자, 이제 이제 결론 났죠.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의 죄는 뭐 했다? 사형 선고 받았다. 두 번째 할 일, 이제 여러분이 뭐 하면 시체 건져내라. 그리고 선언하라. 내 몸이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다. 이제 나는 나쁜 짓 하기 위해서, 죄 짓기 위해서 내 육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선언하세요. 선언하면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요. 이것을 가리켜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가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눈 뜨는 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죄 안 짓는 게 능력이에요. 죄 질 때마다 선언하셔야 돼요. 오늘 성만찬 피 먹고 살 먹잖아요. 선언하셔야 돼요. 선언하세요. 그러면 죄가 사라져요. 이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돼요. 12절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무기에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처럼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들으십시오. 14절 시작.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터인데 여러분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아멘. 결론 났어요. 이제 죄 질 때마다 선언하십시오. 유혹받을 때마다 선언하십시오. 죄의 시체가 냄새를 피울 때마다 시체를 제거해 버리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성만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